할렐루야. 오늘도 여러 원근 각처에서 우리 능력교회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새삼 제가 우리 능력교회 성도님들께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 능력교회가 지금 이름은 지축능력교회입니다만 우리 능력교회 3분의 2 이상의 성도님들이 지축이 아닌 저 덕은동과 또 화전에 있을 때 오셨던 성도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지축에 나오실 때는 적어도 최소 적게는 10분, 많게는 30분 이상, 정말 많이 들 때는 1시간 이상을 걸려서 이 지축동까지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가 많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문 열고 나가면 집 앞에 다 교회가 아마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정성이 여러분의 이런 예배 참여의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 원근 각처에서 나오신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이사야 61장에 말씀된 정말 마음이 상한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 모든 상한 마음을 예배 시간 가운데 치료해 주시고 특별히 포로된 자, 특별히 질병에 포로된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 모든 질병에 포로된 자들이 다 노임을 받아 주님의 치료함을 받고 또 여러 흑암에 갇혔던 영혼들, 우울증과 공황과 여러 가지 미움과 공포와 여러 세상으로부터 갇혀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노임의 은혜를 선포해 주셔서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 놀라우신 주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속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시리즈 4번째 시간으로 재물과 부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린 학창 시절에는 단연 공부 잘하는 학생이 부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같은 책을 보고 공부를 하는데 저렇게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저도 어릴 때 참 친구가 부러웠을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20대를 또 보낼 때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던 친구나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갔던 친구들 참 부럽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때 부럽냐면 예전에 객관적으로 비교했을 때 나보다 별로 못한 친구 같은데 나보다 훨씬 더 예쁘고 잘난 여자랑 결혼을 하거나 또 나보다 훨씬 더 번듯한 남자랑 결혼을 했을 때 그럴 때는 사실 배가 많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이불킥이 막 나오는데 침대에서 또 어떤 경우에는 친구가 사업을 해서 옛날에 어렵다고 소식을 들었는데 그 어렵다는 친구가 사업에 막 대박을 쳐가지고 돈을 굉장히 잘 버는 그런 친구가 있었을 때 부럽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늙음하게는 다른 친구들 다 너나 할 것 없이 뭐 골골하고 또 뭐 어쩌다가는 세상 먼저 떠난 친구들도 있는데 오히려 어떤 친구는 나이가 먹어도 굉장히 건강하더라 이런 건강에 대한 얘기를 또 전해 들으면 부럽기도 합니다. 참 우리 가진 인생은 어찌 보면 이 부러움 속에 살다가 가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살게 하셨냐면 우리에게 인생에 만약에 결핍과 궁핍이 없다면 사실은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한꺼번에 주시면 내가 잘난 줄 알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게 되는데 우리의 궁핍과 결핍이 느껴지는 순간이 하나님을 찾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결핍과 궁핍을 주시는 건 그 구멍을 통해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결핍과 궁핍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그 고난 속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인생의 부러움 가운데 언제나 빠지지 아니하는 부러움의 단연 최고봉이 뭘까를 생각해 봤을 때 단연 물질과 이 돈에 대한 부러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분이 저보다 2살 많은 형님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분 아십니까? 광모라는 이름을 가진 형님인데 구광모 LG그룹 전체 총수예요. 전체 회장입니다. 이분이 원래 그 구본무 회장, 그러니까 전임 회장인데 구본무 회장의 조카입니다. 친아들이 아니고 조카인데 이 구본무 회장의 친아들이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나가는 바람에 조카지만 이 이제 회장님의 양자로 입적이 돼가지고 유산 상속을 받았는데
제가 클릭을 한번 해봤습니다. 회장님 주식이 얼마나 회장님 재산이 얼마나 된가 봤더니 2조 한 5천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그 서보은 형님과 저 사이에 광모 형님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2살 많은 광모 형님이 좀 있으면 도움을 좀 많이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이런 비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민의 무게를 전체를 달아보는 큰 평형저울이 있는데 한쪽에는 이 돈에 대한 고민을 달아놓은 저울이 있고 한쪽에는 기타 여러 가지 다른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합친 것을 올려놨을 때 평형저울이 과연 어느 쪽으로 기울까를 생각을 했을 때 이게 평형저울이 돈 쪽으로 기운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생의 모든 교훈은 우리 인생의 고민은 돈에 대한 이 고민이 절반 내지는 많게는 3분의 2에 해당되는 고민이 바로 돈의 고민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평상시에 무슨 고민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까 이런 고민하십니까? 그런 고민은 많이 하셔도 좋아요. 그런 고민은 하시면 하실수록 좋으나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로또 당첨되면 내가 도대체 이걸 가지고 뭘 할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애당초에 로또를 아예 안 사요. 당첨이 될 확률이 없기 때문에 안 사버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돈에 대한 고민도 하고 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것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일일까? 또는 돈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별로 안 좋은 거 선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무관심하고 돈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도 없이 그냥 초연하게 사는 게 맞는가? 여러분은 어느 게 더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은 이것이 돈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것인데 민감하지만 헷갈립니다. 사실은 목사님 설교를 제가 돈에 대해서 여러 편 많이 들었지만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의 견해도 달라요. 막 청부론을 주장하는 방면이 있고 아니다 부 자체는 우리가 추구하면 안 된다. 막 청빈론을 막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은 목사인 저도 헷갈리는데 여러분도 참 많이 헷갈리실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 오늘 이제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물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좀 배워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물질관에 대해서 바르게 정립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배경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아멘. 본문을 읽어보니까 본문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는지 그 내용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제 문제를 상담하러 찾아왔는데 그 문제의 내용이 뭐였냐면 바로 유산 상속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 유산 상속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이 방법으로서 그 당시 백성들 가운데 가장 존경을 받는 랍비를 찾아가서 랍비에게 해결을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역시 랍비로 인식했던 이 사람이 주님을 찾아온 것은 당시에 이치로 봤을 땐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을 찾아왔던 사람이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선생님, 랍비요, 내 형님을 명하여서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 21장을 보면은 신명기 21장은 우리 법으로 말하자면 유대 나라의 친족 상속법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우리 그 법과대학에서 친족 상속법에 대한 그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나라 상속법은 큰 틀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죽었을 때 재산을 남겨놨으면 그 남편의 재산의 절반을 부인 배우자가 가지고 가게 돼 있고 그 나머지 절반을 이제 자식들이 n분의 1로 나누게 돼 있습니다. 자식이 3명이면 3분의 1씩, 5명이면 5분의 1씩 나누게 돼 있는 게 우리나라의 이제 친족 상속법의 큰 틀인데 오늘날의 이 법이 굉장히 악용이 되고 있죠. 이제 부인 먼저 돌아가시고 이제 상처를 하고 이제 혼자 남은 이 늙음하게 살 날 얼마 남지 않은 이 남자에게 이 늙은 꽃뱀들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이거 어떻게든지 막 그냥 그 혼인 신고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도대체 왜 이 나이 드신 이 꽃뱀 여사들이 왜 그렇게 혼인 신고를 하려고 목을 맸는가를 참 예전에 몰랐는데, 우리나라의 친족 상속법이 부인에게는 절반의 재산을 주게끔 법이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그냥 늙은이 하나 꼬셔가지고 마지막 판에 한번 신세 한번 바꿔보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덤벼드는 늙은 꽃뱀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참 안타까운 건데, 근데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잘 살면 좋은데 이게 다 결혼하자마자 그냥 또 이혼해가지고 막 재산 분할 막 법에 대해 너무 잘 알아요 이분들이. 하여튼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참 막장 드라마가 굉장히 많이 펼쳐지고 있다. 가슴 아픈 일에 유대 나라의 상속법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남자 상속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딸내미는 안 줍니다. 유대 나라의 상속법은 남자 상속이 원칙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자식 상속 가운데 마지는 두 몫을 주게 돼 있어요. 즉 아버지 유산이 3억을 남기셨다. 근데 자식이 2명이면 형님에게는 2억, 차자에게는 1억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 나라는 장자가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런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때로는 막 소도 예물로 바치고 때로는 양도 예물을 바치기 때문에, 소와 양은 이게 당시에 돈이 아닙니까? 재물이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물질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또 이 부모 양육을 이게 장남 마지가 장자가 감당하기 때문에 유산을 이 두 몫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네, 그런 법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주님을 찾아왔던 분의 형님이 동생에게 돌아갈 그나마도 한 몫을 주지 않고 형님이 몽땅 다 취하려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형님이 동생에게 한 몫을 줘야 되는데 주지 않고 버티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와서 형님을 고발하는 상황이 이제 오늘 본문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하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보통의 부르는 호칭은, 여러분 보통 예수님께서 사람을 치유하실 때 부르는 호칭은 뭐냐면 아들아예요. 아들아, 소자야, 아들아. 이게 아들로 부르시는데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아들아로 부르지 않고 이 사람아라고 부르십니다. 주님의 부르는 호칭에서부터 벌써 이 사람에게 따뜻함이 아닌 이 경각심, 경고를 주는 이게 주님의 호칭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아라고 말씀을 하면서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지금 꾸짖고 계십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을 꾸짖는가에 대해서 말씀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찾아왔던 이 사람의 무엇을 보셨다? 그 사람의 마음속을 보셨던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에 탐심이 가득 찼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말을 그대로 들으시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한번 이것을 돌이켜 봐야 돼요. 내 기도가 주님께서 들으셨을 때 아들아, 딸아로 대답하지 않고 이 사람아 라고 대답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탐심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 앞에 작정기도 하고 주님 앞에 금식기도 하고 주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해도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탐심의 기도를 드리면 주님은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탐심의 기도가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물질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탐심의 기도가 뭐냐면 물질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물질만 구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탐심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물질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쓰며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교회에 봉사하는 이런 하나님을 위한 물질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의 배부름을 위한 이런
배불림을 위한 기도, 그것이 바로 탐심의 기도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기도를 요청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환경을 보면은 사실은 억울한데 주님께서는 억울해도 나서질 않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의 인생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두시지 않아요. 주님 앞에 온 이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너 형님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와 너는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주님 앞에 왔으면 너의 기도는 불신자와는 달리 탐심으로 가득 찬 기도가 되어서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셨던 교훈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 16절부터 20절입니다. 여러분, 16절부터 20절 우리 한번 천천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하되. 아멘. 여기까지만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이 주님을 찾아왔던 형님을 송사한 자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이 비유를 주셨는데, 이 비유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그의 농사를 져가지고 농사가 너무나도 잘 됐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부자의 기준이 천석군, 만석군이었습니다. 소출의 기준을 보고서 천석군, 만석군이라고 했는데 농사 짓는 게 부자의 기준이었죠. 옛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를 어마어마하게 농사가 했는데 너무나 대박치게 잘 져가지고 이제 창고에 곡식을 드릴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자신의 창고가 너무나 작으니까 어떻게 할까 잠깐 고민하다가 예전에 있던 모든 곡간을 싹 다 헐어버리고 그 모든 곡식과 소출을 가득히 채워서 앞으로 적어도 5년 내에는 적어도 곡식의 문제로 쌀과 돈의 문제로는 부족할 것이 없게 되자 너무나도 마음이 만족하여서 내가 내 영혼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는 평안하게 쉬고 이제부터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이제 이 말을 이제 곡식 창고를 완성됐던 창고 준공식이 나서 그 모든 곡식을 그 속에 딱 저장했던 그날에 이 부자의 영혼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딱 들으셨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이 뭐냐면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오늘 비유의 이름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 왜 어리석을까? 여러분, 왜 이 부자가 왜 어리석다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쌀이 많이 생겼는데 이것을 창고에 넣는 게 잘못입니까? 쌀이 많이 소출이 나서 당연히 창고에 곡식을 쌓아 넣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옛날에 여러분 요셉이 큰 풍년이 났을 때 모든 곡식을 다 저장해놔서 앞으로 7년 이후에 있을 대환란, 흉년 대환란을 미리 여러분 예비해놔서 7년 흉년이 일어났을 때 미리 저장했던 곡식 가지고 나눠줬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도 요셉을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혜가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곡식에다가 이 창고에다 곡식을 저장해 놓은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게 아니라 핵심은 19절입니다. 19절, 이 어리석은 부자의 핵심은 바로 19절이에요. 내가 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자신의 영혼에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게 재물에 달렸다라고 지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방에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데리고 간다면 너가 창고에 쌓아둔 모든 재물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저는 어찌 보면 이 사람의 형님이 이런 위치에 처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은 유산을 몽땅 다 가지고서
농사를 시켜쳐가지고 대박쳐서 창고에 가득 들여놨던. 그러나 그 형님을 부러워할 것이 없는 게, 만약에 그 형님이 밤에 오늘 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신다면 과연 그 많은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가 만약에 그 형님의 유치에 있다면 너가 그것을 축복받았다라고 네가 볼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되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능력교회에서 지금 사업을 하시고 직장 생활하시고 돈 버시기 위해 애를 쓰시는 분들 가운데 혹여 우리의 영혼의 모든 그 목표가 이런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나의 인생의 목표라고 마음을 먹으시는 분 계시면 그 심령은 주님께서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여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기도 원하시고 주님은 때로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에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이유로 물질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의 축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탐심을 이기면, 탐심을 우리가 이 물질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물질을 추구할 때 사실은 탐심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이 탐심이라고 하는 죄악만 우리가 극복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물질 생활은 주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부자처럼 탐심에 눌려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쓰면 그 물질은 정말 주님의 축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들 하면은 이 유대인은 오늘날 부를 아는 민족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구상에 있는 세계에서 최고로 잘 사는 최상위 부자 400명 가운데 무려 40% 정도가 유대인들이랍니다. 우린 대한민국에 최고 잘 사는 분도 전 세계 500대 잘 사는 분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낄까 말까예요. 우리 뭐 대한민국에서 잘 살아도 전 세계 서열 500등 안에 들어갈까 말까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500대 기업의 간부의 무려 41%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참 많이 부를 거머쥐었는가라는 이 사상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유대인들이 많은 부를 가지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유튜브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에 대한 굉장한 많은 강연들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서 좀 따왔는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의 사상이 뭐냐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타쿤 올람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을 고친다라는 뜻이래요. Heal the world. 유대인들의 사상, 물질에 대한 사상은 Heal the world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세상은 이제 이게 막 미완성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 민족을 통해서 이렇게 상처받고 엉망진창인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치료하신다. 그 선두에 우리 유대 민족이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는 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어릴 때가 되면은 유대인들이 아이를 낳고 어릴 때 이 성인식을 할 때가 있는데 이 성인식 때 아이들에게 3가지의 저금통을 준대요. 성인식 때부터 이제 성인식을 할 때서부터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이제 용돈을 딱 주는데 3가지의 이 저금통을 주는데 그 저금통의 이름이 체다카 저금통이랍니다. 이 체다카 저금통이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반드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겠다고 하는 구제용 저금통이 하나 있고, 그 다음 2번째 저금통은 뭐냐면 나의 미래를 위해, 내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위해 내가 저금하는 돈, 그것이 바로 2번째 저금통이고, 3번째 저금통은 뭐냐면 앞으로 내가 현재 지금 필요한 물건을 사고 현재의 소비를 위한 이 저금통. 그래서 이게 3개의 저금통을 따로 마련한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유대인들은 항상 뭐를 준비하냐면, 물론 우리도 그렇죠. 자신의 현재를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쓰는데 이들은 좀 다른 점이 뭐냐면 그 물질 가운데 어릴 때부터 자신의 동족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쓸 돈을 항상 미리미리 떼어준다는 거예요. 구제를 위한 돈.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가장 누가 존경을 받냐면 돈 많이 벌었다고 존경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많은 돈을 가장 우리 유대 사회에서 어려운 사람에게 누가 많이 구제를 했느냐, 이것을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받는 척도로 여긴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 통계를 보니까
세상의 대부분의 역사는 나라를 잃어버린 지 50년 내지는 100년이 되면은 나라가 다 소멸이 돼 버린대요. 세계 역사에 여러 나라가 흥망성쇠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라를 빼앗긴 지 50년 내지는 100년이 되면 그 나라의 이름이 사라져 버린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나라를 잃어버린 지 1900년 동안이나 그 나라를 그대로 이름을 간직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종교와 법도와 율법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돼가지고 1900년 만에 1948년 5월에 이스라엘 공화국이 다시 이제 부활을 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고 하니,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도 뭐 율법의 이유도 있지만 특히 그 나라 사람들이 뭐냐면 절대로 자신의 나라에 빈한한 못 사는 사람들을 가만히 냅두지 않고 어릴 때부터 모든 어린아이들이 이런 체다카 저금통에 계속해서 구제를 위한 이런 용돈, 자기의 용돈을 계속해서 분배를 해가지고 나라 안에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린아이에 있었던 모든 저금통에서부터 사회적으로 성공했던 사람들의 모든 그런 사람들까지 전부 다 구제에다 앞장을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도움을 받은 유대인이 살아가지고 또 이제 사업 성공해서 그 많은 번 돈 가지고 또 어려운 사람을 또 도와주는 이런 선순환의 역사가 나타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 생활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막 보면은 경쟁이 얼마나 심한지, 조금 이 집 뭐 떡볶이 잘 된다 그러면 바로 옆에 막 떡볶이집 차려버리고, 이 집 막 코다리집 잘 된다 그러면 바로 옆에 막 코다리 생겨버리고, 저 집 막 커피숍 잘 됐다 그러면 옆에 막 베이커리 카페도 막 우후죽순으로 전부 다 막 마련해가지고 이게 막 생존, 누가 끝까지 버티느냐, 이 생존 경쟁으로 계속 뭐 내몰려요. 이 말은 뭐냐면 너만 잘 살지 말고 나도 잘 살겠다요. 내가 너 그냥 주저앉히고 내가 잘 살겠다는 이런, 참 이 경쟁 속에 이런 참 말하자면 상대를 희생을 시키면서 나를 잘 살게 하는 이런 구조가 됐는데, 이런 유대인들은 상생하는 부를 추구하면서 엄청난 재능을 가진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의 부를 부러워하려면요, 내가 나의 가진 부를 먼저 나눠줄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팁을 하나 드리면,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안식일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유대인들도 우리와 비슷하게 음력을 세는 나라인데, 안식일이 언제서부터냐면 금요일 밤서부터 토요일, 그러니까 금요일 달이 뜨는 때서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돼서 토요일 밤에 달이 뜨기 바로 직전까지가 안식일의 시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안식일의 시기 동안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안 누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에 타가지고 꼭대기 올라가려면 누군가 안식일에는 눌러야 되잖아요. 자기가 안 누르니까. 그 동전을 받는 벨보이가 있다니까요. 안식일마다 서 있어가지고 1세기를 받고 눌러주는,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을 지켜요. 오직 안식일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이들에게 성경 가르쳐주는 일만 하는데, 안식일 날에 딱 끝나는 그 토요일 밤 토요일 밤 달이 딱 떠오른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금융 작전 세력들이 그때부터 시작된답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모든 월가 주식 이런 이 작전 세력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게 우리로 말하자면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미국 시장과 세계 금융 시장의 판을 딱 보고 어떤 작전 세력이 들어가야 되는지, 어떤 세력이 빠져나와야 되는지, 공매도가 누가 치고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로 말하자면 토요일 밤에 이미 작전이 끝나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이 되면 이미 아침이 작전이 다 실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은 주일 넘어가고 월요일 새벽에 주식장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 적어도 이틀 이상 늦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자 싶은 게 안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돼요. 여러분 이 모든 금융, 코인, 주식 이런 것들은 전부 정보예요. 전부 엄청난 정보 싸움으로 이가는데, 이틀이나 늦은 정보를 받아가놓고는 무슨 그 시장에 뛰어듭니까? 그래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그냥 거의 그냥 수익률 바닥나고요. 그냥 투자했다가 그냥 손해를 보는 일들이 많아요. 절대로 여러분 제가 권해드립니다.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잘못하셨다가는 손해를 보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물질 생활이 하나님 앞에 탐심으로 흐르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한번 볼까요? 말라기 3장.
여러분 말라기 3장 8절 9절 한번 두 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교회 가서 가장 듣기 싫은 설교의 주제를 고르라고 했더니 11조 설교더라고요. 정말 듣기 싫다고 나오고, 심지어는 어떤 이 불신자 여자와 좀 믿음이 좋은 남자가 그러니까 이게 약혼을 했는데 바로 결혼 직전에 이게 어려움을 토로했더라고요. 나는 신앙이 없는데 우리 남편 될 사람이 11조를 강요를 해가지고, 아니 지 11조만, 지가 직장에서 벌어오는 11조만 내는 것에 모자라가지고 내가 직장에서 벌어온 11조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고 주장을 하는데, 과연 내가 이런 남자랑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리플에 달린 거 봤더니 10이면 9이 다 그냥 야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예 그냥 하지마, 그냥 어차피 너 틀림없이 이혼할 거니까 아예 그냥 결혼 깨버려, 파혼이 낫지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라고 이게 그냥 이 댓글들을 달아놨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로 어이없는 일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준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놓으선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러분 우리가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를 봤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물질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에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안 드린 사람은 그냥 믿음 없다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속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저놈이 내 물건을 도둑질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8절에 말하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것을 훔쳤나이까? 라고 말을 하는데, 주님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11조와 봉헌물을 안 드려서 너희가 온 나라가 도둑질하였으므로 나의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실제로 유대 사회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물질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두 가지의 방파제가 필요해요. 하나는 구제의 방파제, 하나는 11조의 방파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정말 부자도 되고 물질 축복 받아야 되는데, 이런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이 탐심으로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두 가지의 영혼의 방파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여러분 11조입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다 이 자체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탐심으로 점령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종자씨입니다. 여러분 종자씨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아무리 여러분 기근이 들었다 해도 종자씨를 먹는 사람은 없어요. 왜? 이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의 농사의 전체니까. 11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종자씨입니다. 이거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면 주님께서 약속했어요.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의 능력교회는 참 하나님 안에서 11조를 굉장히 잘하시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사실 뭐 여러분께 인기 없는 설교예요. 11조 잘 드려라 이런 말은 오늘날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으로부터 지탄을 받기 때문에 인기 없는 설교지만,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일 성수와 11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성수하시면 절대로 여러분의 곳간에 구멍 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약속드리고 부탁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11조 드리고 주일 성수 잘하시면 절대 여러분의 돈전대 구멍 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능력교회 16년 역사 하나님께서 이걸 보증해 주셨습니다. 16년 동안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 많이 만났는데 20년 역사를 지나도 여러분 교회 그냥 계속 가라앉아 있는 교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16년 역사 동안에 성전 건축을 3번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의 능력교회 정말로 여러분 노예에서 봤을 때 미라클이에요. 너무나도 큰 기적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그러냐는 거예요. 저는 개척 초반부터 여러분께 말씀했습니다. 11조와 주일 성수하면 우리 교회도 복을 받고 여러분 가정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사업터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다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성도님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동참해서 정말 우리 능력교회가 가정도 복받고 교회도 복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파하는 참 위대한 개척교회의 승리를 나타내는 복된 교회로 성장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 주님을 믿으세요. 저는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주님께서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정말 이 직장 생활 이제 새로 시작하시고 사업에 이제 정말 주님 앞에 새로 시작하신 분들, 정말 여러분의 정말 이 시기가 정말로 열심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물론 사업의 아이디어 짜기 위해서 여러모로 애쓰는 것도 좋지만 이 시기 때 정말로 여러분 기도에 이르게 비행기를 띄워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 레시피 개발하고 뭐 학원 지금 뭐 출발하시는 분들, 이 시기 때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뭐 고민이 있겠지만 기도의 비행기를 띄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의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가 상달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 사업터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도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사업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탐심을 이겨야 되는데, 그런 탐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이런 구제와 여러분 11조와 감사로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나타난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사업터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